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알려주는 계시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혹독하게 보석으로 연단했던 거예요. 왜 요셉에게 했던 야곱의 예언이 중요하냐?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재림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많은 알곡 영혼들, 열매가 추수될 것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7장을 읽어보면 요셉이 꾸었던 꿈은 뭡니까? 세상의 밭에서 추수하는 꿈입니다. 요셉에게 엎드려 절했지만 결국 요셉을 빙자하여 누구에게 엎드려 절합니까?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하나님의 추수의 꿈,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계시록까지 흘러갑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하나님의 큰 구원의 꿈, 채색 옷을 입고 이 꿈을 꾸었잖아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많은 알곡 열매들을 추수하는 꿈입니다. 근데 이때 바로 이렇게 쓰면 좋은데 17살 때 요셉이 그때 하는 말이나 그 마음과 생각이 아직은 멀었잖아요. 기름 부음의 증거로 채색 옷을 입혔지만 형들의 시기 질투를 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가 주도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여버려요. 교만이죠. 그 다음에 어때요? 비난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는 노예로 팔아버리죠. 나중에 억울하게 또 죄수의 삶을 삽니다. 전부 다 누구의 마음을 본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시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17살 때 요셉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도록, 그 심장을 갖도록 요셉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믿음의 1세대들 특별히 이런 혹독한 연단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부 다 누구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아멘. 누구의 심장을 이식받기 위해서? 아멘. 그때 여러분 왼수가 점점 사라져요. 중간에 막힌 다음에 풀어져요. 나 같은 주인 하나님 쓰시는구나. 그때 여러분 복음이 달콤합니다. 쓴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표정부터 달라지고 분위기부터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물질을 쓰는 게 달라집니다. 물질을 버는 게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마침내, 요셉은 자기 꿈을 꾼 게 하나님의 꿈을 꾸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졌거든요. 이걸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요셉이 끝까지 이걸 다 성취할 수 있었던, 온전히 성취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샘 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샘이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곁에, 보좌 앞에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기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완악함과 고집과 모든 상처가 다 못 박히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것, 죽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사막 같은 열매 없는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곱이 판 우물가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대를 설치하는데 생명수의 복음을, 야곱이 팠던 우물가, 율법의 우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을 먹고는 다시 목마르고 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법이 된 거예요. 이 율법 아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가두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팠던 신령한 우물을 딛고 참 유대인이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어때요? 바로 모든 민족,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 차별이 없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의 복음을 주셨던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이 가장 개돼지 취급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마리아 중에서도 제일 멸시 천대를 받았던 남자를 6번이나 두었던 거기에 제7의 남자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만남에 성령으로 깨닫고 그동안 그렇게 목이 말랐던 거예요. 이 영혼이 해갈되면서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능력 있게 전했겠습니까? 해갈이 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 초청에 사마리아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 열방으로 나아가려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딛고 가야 돼요. 원수된 사마리아를 딛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열방 모든 민족이에요. 믿습니까? 다 담이 있는 거예요. 이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으로 무장한다면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나 늘 가까이 할 때, 힘들고 공부할 때만이 아니라 기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언제 어디서나 늘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물가에 샘 근원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는 천국의 비밀을 요셉을 통하여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또 이 비밀을 확정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요셉이 무성한 가지 많이 열매 맺는 가지였잖아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업의 땅, 새 예루살렘의 복에 그할 믿음으로 접붙여진 우리도 가지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다시 띄워주세요.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뭐 문제가 풀어지고 뭐 치유가 일어나고 물질이 오고 이러면요, 뭐 개인이든 역사든 나라든 기업이든 교회든 다 똑같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점점 하늘은 멀어집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잘 될 이유가 없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막 정말 선교사들이 눈물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걸 받았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다 미지근해지고 예수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럽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이게 여러분 벌써 어때요? 유럽이나 미국 교회 갔던 것을 우리는 지금 140, 50년 만에 벌써 지금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천국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지금 길을 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가가 정치를 잘하고 경제인이 경제를 잘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어느 시대나 암울하고 어두움에 처할 때에 영원히 가야 될 영광의 빛, 천국의 빛을 나타내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요셉은 말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는, 노예로 팔렸을 때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을 때도 늘 형통했습니다. 죄수로 형통했고 노예로 형통했고 구덩이에서도 안 죽고 형통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형통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요셉은 늘 샘 곁에,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 안에 늘 그였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으로부터 작은 가지들이 뻗어져 나옵니다. 이 뻗어져 나온 가지들이 담장을 넘어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담장을 넘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들의 구세주가 되어 있잖아요. 애굽의 구세주가 되어 있잖아요. 열방 모든 민족의 구세주가 되었다가 나중에 야곱의 남은 자들 중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담장을 넘는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끝까지 원수되어 싸우게 하는 마귀가 세운 담이 있습니다.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저쪽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리고 이슬람권 저 동네에 전 세계가 다 휩쓸려 들어갑니다. 평화, 아무리 정치가 될 평화하더라도 결국은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이제는 이런 시대에 진입했다니까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이 시대에 영원히 살 길, 영원한 복음의 길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이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귀가 세운 담,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마지막 때 화목 제물이 되실 주님이 십자가로 이미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 담을 무너뜨려서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가족, 화목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원수가 가족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요셉은 화목제물, 화목케 하는 말씀의 직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해보세요. 반드시 원수되게 만드는 원수 이간질이 있습니다. 속 뒤집어지고 상처나고 열받고 고통하고 욕 나오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욕하지 마세요. 복음의 제사장들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입술의 열매로, 첫 열매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얘 봐라 많이 컸다 그러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때 달콤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면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는 그 멍에를 안 짊어집니까? 우리도 짊어져야죠. 오늘날 복음의 달콤한 것만 약삭 빠르게 빨아먹고, 십자가는 네가 다 지고 가라, 그 길을 위해 고생하는 누구나 짊어지고 가라. 그게 절대로 좋은 길이 아닙니다. 쭉정이가 되는 길인 걸 아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샘 곁에, 어릴 때나 샘 곁에 주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쏘는 불화살 같은 참소를 이기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영적인 연계에서 직접 쏘기도 합니다. 영이 열린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아. 그러나 대부분은 어떠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성도들을 통해서 막 잔인한 말, 칼 같은 말, 창 같은 말, 또 뭐예요? 막 화살 같은 말을 팍 던지고, 그러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플 겁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요셉도 그렇게 이겨냈잖아요. 그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마음밭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만 가지 복이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뜻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부분은 속아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어린아이 같아서 마귀 가지고 놉니다. 이간질하는 자들이. 교회도 열방도 다 이간질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의 교회는 4세대가 똘똘 뭉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함께 이 시대에 복음을 전가하는 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려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만의 용도가 아니에요. 열방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요셉의 화목케 하는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요셉이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반석, 벨러스트가 딱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창세전에 요셉을 택하지 않으니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앞서 보냄을 받아서 외롭고 힘들게 연단받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완전히 패러다임이 뒤집어져요. 그때부터 우리를 속이는 마귀가 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굳게 새기며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는 어린 양이 장차 마귀가 적개심을 가지고 쏜 보라살에 맞아 죽지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 이제 어때요? 만왕의 왕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다스리고 있는 주의 때까지 오시면은 다 복종하던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요, 어떤 정치가를 앞으로 여러분 마음에 든다고 세워보세요. 점점 여러분 국민들도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에 다 결박되어 있는데 점점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실 만왕 왕이 오셔서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왕국을 회복할 때만이 영원한 복음과 이 땅에 평화가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하게 어리석게 세상 평화 낙관론 갖지 마십시오. 위장 평화 공세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원수의 불화살을 이기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치열한 영적 정쟁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원수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이기는 바울이 터득한 이 방법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쟁의 전선에서도요, 다 다릅니다. 최전방에서 치열하게 돌파를 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육체적으로 피 흘리기도 해요. 마음과 생각에 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요, 자기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살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 나고 포기하고 답답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먹고 주님을 기도하고 주의 생명수를 공급받아요. 그러나 저 후방에 가가지고 해변가에 누워가지고 이거 잘한다 못한다 어디 지금 뭐 멀리에서 전쟁 난 거 구경하는 듯이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배 겨우 한 번 드리고는 자기 생색이 다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두가 여러분 이 믿음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 한 몸 되어 죄와 싸우는 군대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고, 어린 나이가 싸울 수 있어요? 자꾸자꾸 성장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요셉을 통해 주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도 결국은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냐?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 만물들이 다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감옥 밑바닥까지 지옥까지 떨어졌잖아요. 음부까지 사망의 자리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창세전의 섭리대로 그를 지극히 높여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믿음의 분량과 분수가 다 다르지만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고난이나 시험이나 환난을 욕하고 비난하고 입술의 열매를 잘못 주면 계속해서 가지고 놀림당하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울지언정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점적 원수가 한 길로 들어서 7길로 물러납니다. 그런 은혜와 승리가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사업장에서 자손들의 학교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의 전쟁, 말의 전쟁, 혈과 육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참된 양식, 천국의 복음을 먹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큰 흉년을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흉년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경제적인 흉년을 말해요. 굶어 죽게 되는 정도로 힘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해석을 해준 바로가 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7년 큰 흉년의 때에 이 일이 아모스 8장 11절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대책이 뭐냐?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처럼 언제 어디서나 생명의 근원이요, 샘 근원이요, 생수의 근원이요, 만복의 근원이요, 빛의 근원이요, 창조의 근원이요, 새 창조의 근원이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까요? 하여튼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게 될 때에 더 안으로 나가야 돼. 알곡 성도들은 그리하는 자들에게는 큰 흉년의 때가 오히려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축복할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잡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진통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여러분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지 말고 남은 자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위해서 생선하는 거예요. 주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이겼던 다윗도 늘 언제 어디서나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 비밀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 안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좋은 열매 어림도 없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꺾어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입술의 열매를 잘 들이시고 그리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주수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샘 근원에 가서 심어진 가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천국 갈 때까지 그런 하나님이 영원 육의 복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른들도 그렇게 되지만 우리 자손들은 일찍이부터 샘 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의 비전을 성취하기를 축복합니다.